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엿새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신 이후에 따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다는 건 이제 제자들에게 다 드러내셨다는 거죠. 이건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요한계시록 1장 첫 절의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그냥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물로 대신 주시겠다. 이스라엘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셨던 이유도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제사장들이 날마다 반복해서 죄를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법을 그냥 단번에 끝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다가 양 한 마리 가져다가 소 한 마리 가져다가 소 한 마리 도축장이나 이렇게 저기 가면 경매소 이런 데 가면은 300만 원, 400만 원씩 이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옛날에 제사 드릴 때 죄 한 번 짓고 나면은 매일이 아니라 자주 죄를 짓는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300만 원짜리는 소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목축을 했기 때문에 소가 좀 많았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목축하는 사람들 소 많다고 해서 매일 소고기 먹고 사나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던 것을 단번에 끝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속이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다. 한 번의 사건으로 도말하셨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그래도 터부시했죠. 또 왜 저런 말씀을 하셔? 말고 말았을 때 엿새 후에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면 이제 일주일째가 된 날이죠. 일주일 지나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세 명을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왜 세 명일까? 이 세 명은 아마 예수님께 가장 열심히 있던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죠.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라고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먼저 제자였었고 그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보고서 베드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 가자. 예수님께 가자. 이게 베드로를 청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그 배에 오르시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아마 무시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눈으로 하는 일을 보니까 열정이 솟아난 사람이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베대 아들들에서 유일하게 여기에 자기 엄마가 나타나는 아들들이 2명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세베대의 아내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아들들 좀 잘 써주세요. 얘들 좀 잘 가르치셔서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주님 좌우편에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은 12명의 부름받은 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믿기도 했고 믿음이 적다라는 표현을 받지만 가장 믿기도 했고 사모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모는 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사모함과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가르치세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제1교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타나게 하세요. 그럼 뭘 가르치시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그들에게만 그 모습이 변화된 것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바뀌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바뀌셨냐고 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저희가 궁금해할 필요는 없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글로 남겨준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는 출애굽을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역할을 했죠. 구원자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딱 생각하면 와, 지금 내 삶이 진짜 애굽 생활과 같다. 애굽의 종살이와 같다. 근데 모세와 같은 일을 보내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실 거다. 그럼 모세 같은 자가 누굴까? 온유와 음이 극성하고 광야에서 그 유리함을 당하고서 돌아온 자가 누굴까? 막 찾고 있었겠죠. 우리는 대부분 이런 사람을 보낼 거예요. 그럼 귀인을 보낼 겁니다. 그러면 우린 꼭 물어봐요. 아니 귀인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옷, 회색 옷을 입으셨나요? 흰색 옷을 입으셨나요? 그 용모를 우리가 꼭 여쭤봐요. 그래야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 4장 4절 5절 말씀에는 이제 마지막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를 다시 먼저 보내리라. 환난의 날,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라는 말씀이 말라기에서 마지막 절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 바알 전제자들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이겨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응답하심이 있었던 그 선지자를 생각합니다. 두 선지자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라.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러면 이미 때가 되었다는 거야. 우리 구원받을 때가 되었다. 이스라엘이요, 이제 로마가 무너지고 우리나라 이제 다시 찾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이 두 명을 보내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되셔서 그들과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한 번 더 확증한 거죠.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세와 같으신 분, 엘리야와 같으신 분, 이분이구나 라는 게 그냥 밝게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와서 예수께 여짜옵니다. 그런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만일 주께서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렇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했잖아요. 믿음 없이.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하나는 제가 주님 거 짓겠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 걸 짓고 엘리야를 같이 살자는 얘기죠. 셋이 같이 살자. 모세랑 엘리야랑 이게 사는 게 놀라운 일인데 같이 삽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병행 성경에는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이런 걸 보고서 놀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예수님만 더 바라봐라. 이제 모세는 지워져야 되고요. 엘리야는 지워져야 됩니다. 성경 안에 모세가 대단하고 엘리야가 대단하고 다윗 왕이 대단하고 사도 바울이 대단하고 사도들이 대단하고 그래도 우리의 모습에는 누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밝히 보여야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성취가 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걸 십자가를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이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훌륭하신 목사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을 잘 따르시는 분들은 그 목사님 아니면은 예수님 못 만나요. 다른 곳에 가면 은혜도 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커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그 깊이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말씀 가운데 자라지 않는 것을 이 세상의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라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서신서에 사도들이 잘 살아라 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만을 찾아라. 왜 이 말씀을 했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우리가 절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는 건 이미 우리에게 회심과 돌이킴과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확증되어지는 거죠.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세상에 놀랄 만한 일이 많은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이제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혼자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광야도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동문들도 있어야 되고요. 사도 바울이 제일 큰 프라이드 자존심이 뭐였냐면 가말리엘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목사님들처럼 나 어디 교회 다녀요. 나 땡땡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 뜨겁고 맨날 교회 안 오면 혼난다는 그 교회 막 그 열정이 있잖아요. 나 어느 교회 다녀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좀 큰 교회는 이거 자랑이세요.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기 전에 기도하러 대한수도원에 올라갔는데 거기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전 사랑의 교회 다녀요. 그분한테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의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 교회 뭐뭐해요. 우리 교회 뭐뭐해요. 사랑의 교회 다녀요가 자랑거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자랑이 아니라 나 어디 교회 다녀요가 자랑이 될 수 있구나. 근데 그분들이 잘할 줄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어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지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이 그냥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옛날엔 남편이 그냥 사탄 마귀 자식같이 막 보였는데 지금은 제가 섬겨야 될 분처럼 이러면 그냥 놀랍도록 예수님 진짜 오셔서 살아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후서에도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이게 고린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받으면,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십자가의 목적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나 구원받았다. 그럼 십자가의 구원은요,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꼭 하나님이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서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못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께서만이 그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이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들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도 똑같이 했고요. 근데 성령님께서 불의와 같이 각인에게 역사하셔서 임하는 것을 보더니 누가는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불의와 같이 이거는 제자들이 120명이 다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성령님께서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 받았나? 저 사람 저렇게 하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글로바 다른 제자처럼 마음이 막 뜨거워졌던 그 열정이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난 살았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실 때까지도 문을 닫고서 꽁꽁 숨어 있다가 아마 7일 동안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문을 박차고 열고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명절날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소리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밖에서 뭔 소리야? 웅성웅성하는 소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밖에 들리면. 근데 그들에게 그걸 왜 그런지를 딱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 그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엉뚱한 말을 할 때에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들려주셨던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모세를 보는 게 아니라, 너희는 엘리야를 보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라고 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제자들이 들어야 됩니다. 7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나온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처음 목도한 사도 요한이죠. 스데반 집사는 멀리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거기에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봤지만 요한은 요한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정말 우바스 금띠를 뜨고 막 너무 하얘가지고 차마 쳐다볼 수 없는 바른 그 노스로 된 것처럼 아주 그 심판을 행하시는 땅과 바다를 이렇게 딱 밟고 계시는 그 심판주 하나님, 그 형상을 봤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냥 뭐 그 간담이 녹아질 뿐만이 아니라 몸도 녹아버리는 것 같이 두려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마 요한이 여기서 두 번째 경험한 거죠. 이미 이번에 여기서 먼저 경험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경험했겠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듣고서 일어나 봤더니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여요.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는요, 다른 사람의 음성이 들려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설교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듣는 거지, 그게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왜 왔느냐? 사람들에게 핍박받기 위해서다. 세례요한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모형으로서 고통을 받으시죠. 고통을 받고 하늘에 승천을 했죠. 올라갔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주님의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더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임의로 대우받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오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건 뭐 우리가 전하는 걸 왜 안 받아라는 걸 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분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말씀 가운데 복의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강론했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 절제는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절제된 생활, 그리고 나서 왜 그 생활을 해야 되냐? 예수님을 모시고 유일한 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절제하는 삶은 장차올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복음으로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11절에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말을 할 때,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거죠. 예수님께서만이 의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 의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에게 전할 때도 예수님, 무슨 일을 만날 때도 예수님 지금 나에게 만나주시는 사건, 그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요,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과 그리고 우리가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크신 은혜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능력으로 나아가시고 승리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